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흔적들을 배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제 신약인데요. 신약의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구약하고 달라서 신약은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5권.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 몇 권이죠? 27권. 신약은 구약이 39권, 39, 27 해서 신약이 29권, 27권이죠. 근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가 5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역사를 설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5권밖에 안 되고 이 서신서, 편지가 신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신서가 전부 22권이나 돼요. 자, 그런데 역사서는 복음서, 가스펠이죠. 복음서가 4권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게 행전이죠. 사도행전, 행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를 얘기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결국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편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편지에다 보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됐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선 먼저 전체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라는 건 어디서 끝나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마지막 구약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거를 쭉 예언했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해서 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 결국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과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부활했을 때까지 얘기한 거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사역한 시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는 이제 성령 시대, 이제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 이 성령 시대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해서 성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해서, 사도행전이 맨 끝나는 게 28장이에요. 근데 28장이 뭘로 끝나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인데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니라 당시에 감옥이 없어가지고 개인 집을 빌려가지고 이 근위대가 와서 이거 수갑 차고 여지 같이 하루 지키다가 교대하면
나갈 때마다 한 사람씩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전도 받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리고 좀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서 귀족들도 사도 바울이 있는 이 갇혀 있는 이 집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신약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 전했다로 신약의 역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 표가 X29라고 한 게 뭐냐, 사도행전 우리는 29장을 써나가는 교회다. 28장에서 끝났는데 이게 로마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선교가. 그래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로마로부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됐던 스페인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미 대륙을 거쳐서 일본,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중국으로 향해서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온누리교회는 X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자체는, 구약은 누가 활동했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던 시대. 자, 신약은 두 개로 구분되는데,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셨던 시대가 복음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시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시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 그래서 X29를 써나가는데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사는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 뒤에 편지가 22권이 잔뜩 가서 붙어 있다. 왜 편지가 이렇게 많을까? 편지가 서신서가 22권인데 이것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자, 이 바울 서신이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9권이에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다. 그것이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하게, 저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 수신처는 어디냐?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럼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수신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서신이 어디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성경을 잘 볼 때는 사도행전의 끝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걸로 끝나니까, 그러고 나서 로마서가 나오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게 되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막 여기가 어디서 사역하고 저기서 사역해서 교회가 막 생기고 이런 스토리로 생각하는데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편지에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고 이거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역사서와 편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전부 히스토리예요. 역사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약은 역사서, 구약은 역사서가 17권이나 되지만 창세기 출애굽부터 쫙, 신약은 5권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은 사도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게 2번 보낸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거는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거고 빌레몬이라는 집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
디모데에게 보낸 전후서.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보낸 게 셋이 있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세 사람. 그 다음에 다 교회다 보니까 수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의 이름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는 건 뭐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먼저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바울 서신으로 생각됐다가 나중에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바울이 아니다 해서 이제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됐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뭔가 하는 것을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 서신은 8권은 전 뭐냐? 누가 썼느냐? 이것도 누가 썼냐? 누가 쓰니? 야고보가 쓴 거야. 이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죠.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누구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둘이 성경을 썼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둘이 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모시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엄마 데리고 저 우리 형님 좀 불러내 주세요. 왜 불러내느냐? 저 형님 돌았어요 이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짓 한다고 이러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못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형제 야고보를 만나주셨다고 이제 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형님이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형님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야고보서하고 제일 대비되는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구원이다. 야고보는 행위로 말미암으면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가 훨씬 중요하다. 행위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형의 삶을 보고 삶이라는 것을 제일 강조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재림론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이겨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유다서는 이제 이단을 갖다 대적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요한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쓴 것이 요한 묵시록, 계시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신약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약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성령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자료에 넣어놨지만 성경이 우선 나온 배경을 보면요. 자, 신약 성경이 나온 것은 처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들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아직까지 복음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한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읽었으면 그거를 또 다른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하게 됐는데, 복음서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 사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순교하고 막 돌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이 나온 배경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단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교회에서 이거 이단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교주들이 나와갖고 예를 들어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게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복음서를 써야 됐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는 당시에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그리스어 베드로가 전도여행하면서 로마 가서 전도여행하면서 통역으로 데려갔던 것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통역하면서 통역 노트를 막 기록한 걸 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서가 나온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나오니까 이제 이제 우리 저 사도들이 죽어가는데 빨리 이거 남겨야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적어야지 왜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마태하고 요한이 유일하게 제자들로서 쓴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가는 이방인 당시에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이방인으로서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그렇게 써지고 나니까 이 복음서를 가지고 각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제 읽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갔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의 divine aspect,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또 휴먼 에스펙트가 있다.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예수는 이런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가 각각 다르다. 그 복음서라는 걸 왜 주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씩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거 일종의 화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보러 유치원에 가갖고 너네 엄마를 그려라. 그럼 어떤 애는 오늘 엄마 칭찬받고 왔어. 엄마를 예쁘게 이렇게 그려. 엄마가 오늘 화내 야단 맞고 왔어. 걔는 엄마를 막 찡그린 얼굴로 해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엄마를 그리는데 이 작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게 했다.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려준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다 그러죠.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겠다. 그런데 그 얼굴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다. 근데 특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나왔다. 자, 그럼 첫 번째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자, 마태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이 사람은 세관원 출신이죠. 세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잘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려면 마태복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를 보면은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마태가 저 뭐예요? 12제자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히브리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 구약을 모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뭐고 누군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이게 메시아 얘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 구약을 성취한 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제 먼저 그거를 꽝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모세도 뭐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라는 걸 어떤 데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뭐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왜?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예요? 뭐죠? 이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인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느니 뭐예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 하면서 쭉 나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뭐랬죠? 전부 다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이 7가지 표현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은 여기 있다함도 아니고 저기 있다함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가게가 잘 되고 출세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초막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이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천국의 본질을 갖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은 임마누엘 복음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임마누엘 복음이
구약 시대에는 그냥 약속인 말로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그 예수님이 너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실제로 성취된 거죠. 구약의 약속이. 그게 왜 그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안에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복음이다.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인정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베드로의 네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에 교회가 탄생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만들어내게 눈으로 보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변에 이 사람들 아침부터 미쳤네, 아침 9시부터 술 취했네, 이상한 소리 하네 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뻘떡 일어서서 뭐예요? 설교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요엘서에서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겼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저는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몰랐는데 내가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자기가 뻘떡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이라고도 한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중요한 것은 종말 복음이다. 네, 종말. 이 인류의 종말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6절까지 이 올리브 강화, 이 감람산 강화.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의 복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는 결국 예수님을 어떤 화가로서 어떻게 그렸느냐. 예수님은 킹 오브 킹이다. 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왕 하면 늘 얘기할 때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누구 낳고 왕의 이름들이 쫙 뜨는데 왕의 자손으로 오셨,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어떤 사단이 도전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임마누엘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제일 중요한 선교 명령을 내렸어. 마태복음 결론에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뭐예요? 지상명령,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선교 사명을 주고 끝났다. 그래서 이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이.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자, 이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 마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할 때 헬라어 그리스어로 통역관으로서 막 기록한 걸 모아서 제일 그래서 짧은 성경이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 16장인데 제일 짧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왕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분이 고난의 종으로 와서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지만 이분은 능력이 있는 종이었다. 능력의 종이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니까 뭐야?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누구를 낳고 쭉 족보가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족보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족보가 없지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게 막 빨리빨리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이 끝까지 감춰진다. 왕이래. 그래서 고난의 종,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서예요. 그러나 맨 끝에 마가복음 끝을 내면서 결론에다가 마가가 딱 한 줄 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 로마의 중대장, 로마의 그 백부장이 선포했죠.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 이렇게 못질할 때부터 다 봤어요. 십자가에서 위에서 7말 가상 칠언하는 거 다 봤어요. 그 백부장이 고백이 뭐예요? 저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누가 고백해요? 12제자가 고백한 거 아니야. 십자가 12제자 다 도망갔어. 누가 고백해요? 이방인 로마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요즘 말하면 교도관이 저분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저분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 이렇게 마가복음의 전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자기 부인의 복음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야.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벌써 자기 부인. 우리 예수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는가? 십자가 복음이다. 자기 부인이다 하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사실 예수 믿는 가장 핵심인데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지금 자기 부인해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도 뭐 모임하다가 자기가 조금 인격적으로 모독받았다. 아니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집사 뽑는데 나를 안 뽑아? 이것들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나라는 것을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조금만이라도 내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부르륵 일어나서 복수하려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의식하는 거야. 내가 모독을 당해, 내가 이런 걸 당해. 그러면 이 나가 팍 올라오는 거죠. 근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뭐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결국 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이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것은 제자가 아니었죠. 이 나중에 바울에 의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누가가 이 뭐예요?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예리하게 아주 자세한 관찰을 했던 역사 속으로 오신 인간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은 인간 그리스도를 얘기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와 연관이 돼 있다.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때라고는 아무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만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지난주에 우리 역사 봤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하라 명할 때, 그게 뭐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제국이 처음 탄생해서 초대 황제 때에 예수님이 왔다 하는 것을 이 인간 역사와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류 역사 속에다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가이사 아우구스토, 가이사 줄리어스 시자의 아들, 가이사 그 시자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팩스 로마나를 이루는데 그때 처음으로 호적을 명하라고 했다. 그때의 수리아를, 팔레스타인 당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수리아 총독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누가가 처음으로 역사 속으로, 그래서 이걸 역사 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역사적 연대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은 뭐냐? 누가는 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그다음에 요한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나?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도 선민 사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 택함 받은 백성, 할례 받은 백성 이렇게 하니까 누가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이방인을 너희들이 경멸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누가 보면 재밌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도, 자, 내가 문둥병자를 10명을 예수님이 고쳤다 그랬는데 다 고맙다고 감사하러 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예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주 좋은 일을 행한 거를 할 때는 이방인을 낳아요. 그리고 믿음 진짜 좋은 여인을 얘기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난 거기서 유대인 행세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 우리 택함 받은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인 에게는 말하자면 식탁에 있는 내 식탁의 자녀에게 주기 위한 이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엄청난 모욕을 한 거죠.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굉장한 아주 의로운 분인 줄 알고 왔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자기를 개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개. 내 자녀의 식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게 엄청난 모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만 개도 이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라도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복음서가 증거되는 이 여인의 이름은 기억될 것이라 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십자가예요. 그것 빼고는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전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부르르 떠는 이 자존심, 나라는 거, 이거를 받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모독을 받았는데도 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확 집어던졌어요. 보통 사람 같은. 당신 굉장히 의로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개라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멱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얘들은 보면 전부 다, 그리고 뭐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것도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돼요. 누가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방인을 갖다가 칭찬해, 이방인을 칭찬해.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 탕자의 비유, 탕자, 돌아온 탕자죠. 그래서 집안에서 잘 믿는 잘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형님이죠. 이방인은 뭐예요? 동생이죠. 그리고 그 비유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가. 유대인들은 형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은 탕자였잖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만 짓던. 그러나 그 이방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님인 장자는 막 비웃었잖아요. 저 탕자에게 왜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나 뭐예요?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고 내 모든 재산이 네 것인데 저한테는 양 한 마리도 잡아줬습니까? 근데 저 나쁜 놈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큰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합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 형님이 더 뭐예요? 구원이 늦어진다는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는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방인이 먼저 구원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주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가장 명확하게 그려줬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천국이란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온유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이 안에 누리는 얘기를 했다면, 천국의 모습이 뭔가는 누가복음에서의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진짜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냐, 왜 지옥에 가면 천국 가고 다시 거기서 올라갈 수가 없는가, 이걸 분명히 설명했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부자는 뭐야,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는 천국에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멋진 초원이 있어.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저 위에 우리 집 앞에는 거지가 저기 있네. 근데 걔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목이 마른데 지금 저 앞에 시냇물이 보이는데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물을 하나 찍어서 제 혀를 적시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부탁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얘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가 없구나. 왜? 천국과 지옥은 이 사이에 큰 궁창이, 엑스펜스, 큰 공간이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한번 지옥 가면 절대로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를 거기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지옥은 한 사람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이다, 혼자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해갖고 절대 천국에 안 돼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 사랑하게 돼. 그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란 건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히 그림을 그려줬어요. 지옥은 혼자 있는 곳이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천국은, 아니, 나사로는 이미 거기에 시냇물도 있고 뭐 거기 환경이 좋으니까 뭐 너무 좋은 데인데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또 안겨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은 함께 있는 곳. 그야말로 즐거운 곳,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어차피 베리몸입니다. 그럼 나는 죄져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러면 내 형제들이 동생들이 많은데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파견해 주세요. 그래갖고 너 죽으면 너네 형님같이 이렇게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목이 말라서 평생 고생한다. 제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일단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살아있는 너희 형제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누구한테 들어라? 모세에게 들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뭐 들으라가 뭐예요? 모세오경,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죽은 자가 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일본 사람들 믿는 식으로 죽은 조상들한테 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밝힌 거예요. 이거는. 예.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적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 지금 하고 싶은 이 욕구와 욕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너무 아프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복음을 써주지 않았다면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한계죠. 구약은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두운 곳일 뿐이에요. 바다가 친 거예요. 물속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은 그냥 음부야. 그러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건지 아닌지 도저히 뭐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될 건지 알려달라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는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렇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저주를 해버리죠. 너 다 죽을 거고 네 아들도 죽을 거 다 죽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귀신이 나와요. 그것도 무당을 통해서 불러내는 귀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죽으면 뭐예요? 음부에 있다가 불러내면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갈라져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에 목마름이 있는 곳, 이걸 구분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복음서라고 그래요. 인정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다.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 게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역시 히브리 사람보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 예수 믿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의 기도,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 이런 거 비교하면서 쓴 거 다 기도예요. 누가 보면 15장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 성령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바로 이 누가가 연속으로 쓴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성령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지. 그래서 이 바로 누가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아주 특징이 있죠. 우리가 네 복음서 중에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그 말은 뭡니까? 같은 견해를 가진 복음, 공관복음, 대사관복음 아니에요.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 이건 왜냐하면 같은 견해를 가졌다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연대적으로 기록해. 연대기적 기록이다. 연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관복음이라 돼.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다. 요한복음 시작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뭐 이렇게 탄생했다, 뭐 크리스마스 그런 얘기 없어요. 말구유 그런 얘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 하나도 없죠.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탄생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이 세상의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뭡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분의 삶을 보고 하니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 인간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우주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지메니 미코토바가 아따. 소노 미코토바가 카미사마토 토모니 오라레타. 소노 미코토바가 소노 카타가 카미사마데 아르. 그렇게 식으로 일본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냅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인더비기니 어떤 게 더 먼저일까? 여기가 더 먼저다. 손들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먼저다.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 요한복음이 훨씬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 아들은, 말씀이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습을 쓰고 진짜 오셨다는 게 이거 처음부터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 어디 가세요? 삼위. 여기서. 일본말로 삼위 있다이라고 그러죠. 자,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나온,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나온 게 요한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삼위일체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이 땅에 아기 탄생한 예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성령은 아들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하다가 보면요, 일본 교회 가서 성경 강의하다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다가 일본 분들이, 일본에 여기 어디죠, 순복음교회 갔는데, 일본인 순복음교회. 그 성경에 특강을 하라고 해서 갔다가 신약에 특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중간에 막 손을 막 들어 그냥 강의 중인데, 뭐 그런 소리를 우리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게 뭐야?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래놓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누가 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창조주잖아요. 더군다나 골로새 1장 12절부터 쫙 보면 거기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보면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15절부터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16절 아주 결정적이죠.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에게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뭐 영들도 이 보이는 것들도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교회의 머리신 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천사도 지었고 사단도 결국 창조물의 일부죠. 피조물이고 예?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네 신약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일본 사람들이. 자 분명히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게 필요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기가 설명하려고 언제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삼위일체의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마가복음은 아주 다르죠. 마가복음은 맨 결론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요한복음은 뭐야?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에 의해서 모든 게 지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별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고 요한복음은 누구를 만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얘기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삭개오 만나는 거, 누구 하여튼 그 다음에 니고데모 만나는 얘기.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지금부터 천국이 열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재밌는 게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썼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이 3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3년 살다가 죽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직접 기술한 복음서는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죠. 북쪽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 뭐예요? 6월절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6월절에는 히브리 사람이면 무조건 유대인들만 와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킨 거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게 딱 3번. 아니 3번이 아니라 4번. 4번을 하니까 3년간 사역이 된 거예요. 3년간 사역. 4번에 걸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했으니까 이걸 보면 3년일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3년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해서 요한복음 때문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복음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화가가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지금 짐작이 가죠. 마태는 왕의 얼굴, 마가는 고난받는 종의 가시면류관 쓴 얼굴, 누가는 사람의 모습, 요한은 하나님의 광채. 이렇게 화가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기도에 대해서 쓴 사람, 성령에 대해서 쓴 성령복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할 때 한마디인데, 내가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 이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탄생했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어떻게 우만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핍박받았다. 사도행전은 이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확장돼서 나갔는가.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얘기,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선교하는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쫙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이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여러분이 복음서와 역사서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서신서는 나중에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저기 한데 조금 오늘 그래도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서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약의 이런 역사서와 그 다음에 뒤에 22권의 복음 서신서 편지가 있는데, 이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있다. 역사서는 뭘 얘기하는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한 것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서신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이 구원은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단계가 있다. 이 로마서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여기 써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실 인류의 종말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혼이냐 육이냐? 아니다,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이란 말은 여기서는 the one who gives alive. 그러니까 이노치오 아타에르노와 미타마데스 니쿠와 난노 에키모 모타라시마생. 레이가 뭐예요? 이노치오 아타에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자,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오신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그들의 경전을 믿는 거야. 코란을 믿고, 불교의 법전을 믿고, 거기에 써 있는 말을 믿는 거야. 기독교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지만, 다른 것은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인격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냥 관념으로 믿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삶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느낌이 없는 거죠. 이게 확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체험의 종교다. 왜요?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체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살아있는 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분이 내게 말도 하고 나도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도 하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 누가 하는 거야? 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분이 있어. 이분이 우리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대1에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다. 끌고 가는 거. 내 생각을 끌고 가고, 내 감정을 끌고 가고, 나의 몸을 끌고 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다 변화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사역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은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그레시브니스라고 그래요. 점진성이다. 구원은 서서히 점점 조존히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줬어? 흙으로 몸을 지었다. 자, 몸이 먼저 나오지. 몸, 가라다. 이게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성령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릇을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부터 성령을 여기다 집어넣어 줬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절대 죄 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 대신에 뭐가 다르냐? 로봇가 되는 거야. 우린 절대 죄질 수 없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럼 선악과를 보면 성령을 처음부터 부어줬으면 선악과를 보고 뱀에 안만 꼬셔도 에비 이렇게 로봇같이 피해가게 돼 있어. 왜? 성령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뭐.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지었다 이거예요. 그릇, 우스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의 영이 쓱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례식 하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십자가로 표현합시다.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하냐? 이 구원을, 자,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창조할 때 단계가 먼저 몸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를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영이 안테나 같은 작용을 해요. 이렇게 안테나예요. 이 영이 안테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식물이나 동물은 똑같이 이런 흙으로 졌어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럴까?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이라고 하는 게,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마시라고 하는 이 혼은 결국 뭐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파생되는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게 따로 무슨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영육으로 구분해요. 영과 육이다.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여기서 안테나가 하나 붙었는데 이 혼이 뭘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역할, 감정이 기쁘고 슬프고 폭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다마시가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작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창조의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다 하는 거라죠. 처음에 뭐야? 몸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을 지으니까 우리가 영을 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영이 들어오니까 이 혼의 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왜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여기가 어떤 영이었어요? 시커먼 사단의 영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사단의 영으로 차 있으면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작용이 어떻게 돼요? 혼에 미치는 거지.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내 생각은 더러운 생각, 남을 해치고 내가 내 거를 빼앗으려는 생각, 이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생각이들. 감정이 뭐야? 이게 뭐야?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죽이고 싶고 하는 감정.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이 혼의 작용이라는 것은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 생각하는 상태, 이 모든 것이 영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냐?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는 사단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단이 주는 감정을 가지고 폭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서 여기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근데 다 이렇게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단계성이라, 점진성이라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새벽 기도하고 왜 성경 공부 배워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점진성, 단계성이 돼. 이게 점진성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단계다가 이 단계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계성. 제일 먼저 첫 번째 영이 구원받는 게 바로 아멘 믿습니다 하면 영이 쑥 돌아. 예수의 영이.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이제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 혼이 변해가는 거지. 이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영이 들어오면 영의 안테나가 붙어서 이 안테나가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영을 갖다가 이제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영을 받아들이는데 오늘은 성경 읽는 걸 좀 생략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의 영을 이제 받아들였어.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처음에 이 영의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 금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의로워졌다, 의인 됐다.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의 뭐 상속자가 됐다, 뭐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게 됐다,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죠. 이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를 죄인이라 안 하고 의인이라고 표현한다. 영이 변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귀성열차 추석때 그거 오면 타면 되는 건데, 그죠? 티켓 받았으니까. 근데 왜 봉사하고 왜 누구는 선교하고 왜 새벽 기도하고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 구원의 과정을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서는 그래서 요 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영을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영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서신서가 그래서 22권이나 되는 거예요. 서신서는 전부 다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내 의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읽으면 복음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선교사님들의 전략이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왜 그걸로 끝난 줄 아는 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다. 이제부터인데. 예? 이제부터인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초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영이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구원받은 상태 이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교가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을 구원받으면 우리 이미 우리 안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구하라 땀에 나서 된 놈이 군이가 안 왔다는 이 뭐예요? 지가지 때 이루.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천국이 already 시작됐다. 이게 중요한 거 시작됐다. started.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뭐야? 그러나 but not yet. 마다. 스쿠이가 저주 살해 때 나임. 구원은 성취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가느냐?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라. 오소레 오노노이테 고노 스쿠이요. 뭐 나시토게 나사이토. 스쿠이를 갖다가 우리 보러 나시토게로 하라고 그래요.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이 두 번째 과정, 그러니까 영이 구원 다음에 이 다마시노 스쿠이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느냐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들어왔지만 예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천국이 되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왔어도 천국인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옥을 살아.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 왜? 이게 다른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 already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이제부터다. 고래가라 됐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야? 다마시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야말로 기쁨과 자, 성경에서 뭐라 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예요? 감정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감정의 변화예요. 내적 치유 이거 뭐야? 다 기도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은 뭐에 의해서 변할까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도 얘기했죠. 생각은 영적 전쟁터다. 이 안이 영적 전쟁터야. 사단은 이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서 이 생각이라는 전쟁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사단의 생각을 이기게 만드는 무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은 맨 인터넷, 학교에서 배운 거, 책.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고 동정녀 탄생을 못 믿고 합리적이 아니야. 이성적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직장을 다녀도 뭐래요? 우리 남편 이번에 뭐예요? 약구인 돼야 되는데 이사 돼야 되는데 우리 순 식구들 다 그냥 빡세게 기도해줘 다 그러잖아요. 빡세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저쪽 경쟁자도 교회 다닌다면 다른 교회야.
거기도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줄까? 예? 예. 근데 우리 쪽 빡세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예? 그 얘기는 뭐야? 상대방을 뭐 발로 짓밟고라도 우리 남편만 나만 출세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 예.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뭐라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그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자, 신약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빡세게 내 남편만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면 뭐 이웃 사랑이 아니죠. 이웃은 짓밟고라도 나만 출세하면 된다. 이게 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번에 승진하는 것 같고 막 기도하지는 않아 최소한. 어디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교관으로 어디 좋은 나라를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기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상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나도 저쪽 대사 가고 싶은데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속에서 막 뭐예요? 속에서 막 통변이 나오는데 주님 나는 거기 안 가도 돼요. 나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저기 나하고 경쟁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뭐 저기 안 가면 큰일 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되면 큰일 날 사람. 저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 내가. 예? 제정신 같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려야 돼. 예.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전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내 이웃에게 이게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 나를 부인한다는 이 생각이에요. 나를 부인하려는 생각이 없이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실족하는 게 이 내 생각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리고 결국 내 욕망을 따라가.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쓰러지고 목회자도 쓰러질 때가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여러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뭐예요? 감정의 구원. 감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혼이 변화되는 과정이 이것이 바로 영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자꾸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살쪄. 여기가 살쪄.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죽어 들어가 이렇게 찌그러들어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야?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처음엔 씨가 잘 심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뭐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다. 이런 얘기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받아 먹어야 이게 자라는 게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그래서 감정의 치유는 이건 정말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생각이 바꿔도 이 안에 있는 억울한 거 막 눌려 있는 거 이거 폭발되는 거 이거 내 생각 갖고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인격 장애자들 뭔가가 좀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사람들, 이게 결국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예.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확 돌아버려요. 확 돌아버려요. 그 뭐에 의해서 도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시는데도 계속 여러분, 우리 이 그릇 안에는 예수님의 영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뭘 받아들여요? 일어나면 개다, 이게 본부야. 세상의 말. 세상의 말은 뭐야?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 혼 안에 이게 계속 들어요. 이 혼 안에, 우리 혼에, 이 안에. 그래서 이 혼이 우리 영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이 막 들어오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가시나무새. 내 안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거잖아요. 내가 너무 많아. 나라는 가시가 이 사단의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찌그러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져. 점점. 그러나 말씀을 계속 치를 받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이 안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아니나.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다 생각 치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길 축원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잠자다가 낮잠 자다가 일어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큰일 나죠. 그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엄마만 옆에 있어, 예수님만 여기 확인하면 그러면 끝나. 그것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울부짖고 막 그냥 어떻게 막 뚜레 부시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변해. 그런 사람 뭐예요? 나가 너무 세. 아까 얘기한 대로 가시나무 새.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는데도 자꾸 뱉어내. 이거 뱉어내. 이게 뭔지 알아요? 돌짝밭일까요? 길가일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 돌짝밭이라고 생각해요. 돌짝밭은 돌이 많아가지고 흙이 조금 있어요. 거기 씨 뿌리면 거기 처음에 잘 받아들였는데 뭐야?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말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게 제일 나쁜 줄 알았어. 근데 이거보다 제일 더 나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길가, 미찌바따에 뿌려진 미찌바따라는 건 뭐야? 사람들이 맨날 다니니까 길가가 뺀질뺀질해서 딱딱해져 가지고 씨가 들어가지도 않는 걸 길가라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다고 그랬죠. 그건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도 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뺀질뺀질해 가지고 이 안에 가시가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걸 자꾸 뱉어내. 들으면서도 에이 그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를 부인하라고. 내가 그럼 직장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망가가 되는데, 나는 병신 되는데, 그 다음부터 바보 취급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못하죠. 나를 주장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이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와도 그 기도하는데도 자꾸 그걸 이게 받아들이지 못해. 이 길가예요. 자,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안에 응어리들을 뿜어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꾸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는 게 참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울지 마세요. 내가 울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슬퍼져. 인간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주 한 병 마시고 내가 울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줬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나를 통통하면 이건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막 이래서 감동이 올라와야 돼.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진짜 감사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 전 여러분들의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넘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이게 오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많이 우세요. 사람들은 울면은 그냥 무슨 맨날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맨날 우나. 그건 초기 단계에서 하는 얘기야, 그거는. 그 우는 게 바로 이 생각과 감정의 변화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막 뿜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보면 이 안에서는 울분과 모든 거 억울함 다 날아간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 제일 좋은 치유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 바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서 그냥 이 안에서 막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막 펑펑펑펑 터지네. 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기도할 때 또 그런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의 의사. 그러고 나면 내 의지는 따라와서 변화돼. 의지는 이 의지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나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 요거를 할까 말까 이게 의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인생을 움직이는 키, 이제 핸들을 잡으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말씀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는 동력이다. 기도는 동력이 뭐예요? 에너지죠. 그래서 자동차가 시동을 붕 걸면 그 동력이 자동차에 이렇게 옮겨지는 그 역할을 기도가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이 능력이 이 몸 전체로 바디로 쫙 퍼져나가면서 나의 삶 자체가 이 방향 잡은 곳으로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배운 사람은 알긴 너무 잘 알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리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 핸들만 들고 있는 거지 차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뭐예요? 기도해서 이 안에서 동력을 받아내야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럴 때 나의 의지는 그냥 따라가게 돼요. 이 같이 변화돼요.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다 변화될 때에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국은 이 다마시노 스쿠예요. 이 혼의 구원 과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가라다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가라다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병 고치는 거죠. 병이 낫죠. 기도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은 주님 다시. 그래서 아까 이 제일 앞에 나왔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 영과 혼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몸이 영원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약 전체 27권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뭐냐? 자, 여러분 지금 신약을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 전체를 제가 종합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가,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 확장하셨는가. 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는 과정을 쫙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랑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랑으로 바꿔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바꿔준 것이 예수님이다.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뭔가를 보았다는 거죠. 예. 자, 근데 보기만 해갖고 되느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어 올 때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 중요하죠.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왔다.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이는 사랑에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이 됐어. 근데 이 보이는 사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전달된 사랑이, 만져지는 사랑이 돼. 사랑이 느껴져야 돼. 이게 만져지는 사랑이 되려면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의 일하실 때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 느껴진다. 예. 자, 그래서 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통해,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영이신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체험하게, 체험. 그러니까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해? 성령의 역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 안에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 없이 관념만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교단의 문제죠. 복음주의 교단은 말씀을 가리키기만 해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이게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없어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좋은 곳은 새벽에 이렇게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나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없이 교회 다니면서 눈물이 없는 사람, 메마른 사람, 이건 진짜 뭐 가짜라고 하긴 뭐하지만 참 아깝지요. 그 살아있는 분이 안에 와 계시는데, 살아있는 분이라면 내게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고,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뭔가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야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사랑한대.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뭐야? 그 하나님은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안에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나하고 늘 항상 함께 계신다? 진짜 계시는지 아니신지, 내 뒤에 있나 옆에 있나 잘 모르잖아요. 이 안에 느껴야 돼. 이 기도하면서 저는 이걸 느끼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방언기도 하면서도 이걸 많이 못 느끼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감사하세요. 뭐 그러니까 감사, 머리로는 감사의 생각을 해. 감사의 제목을 막 되기 시작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먹여 살리셨지? 어떻게 학교 가게 하셨지? 우리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시집 보냈지? 이런 걸 자꾸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성령이 뻥 터지면 이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성령이 막 역사하면 그 사랑의 영이 이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 사막에서 마치 강물이 터지듯이 뭉클한 게 막 뻥뻥 터져 나와야 돼요. 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느낌, 그 기쁨, 그걸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신약은 하여튼 우리 보러 예수님, 신약의 메시지 전체는 뭐냐면 이게 에베소서인데 우리 보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요. 에베소 1장 29절인데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오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에베소 1장 29절 또 봅시다. 에베소 1장 영상을 형태해서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성경 구조를 좀 착각했는데, 그거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있어요. 지금 구절이 좀 착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 닮으라는데 예수님의 형상커녕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의 메시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을 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는 그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배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안 돼.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늘 성령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이게 급할 때는 이 안에서 막 뻥뻥 터뜨려 주셔요. 그러면 그분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기쁨의 눈물이요. 이 안에서 막 기쁨의 그 샘물이 막 뻥뻥 터져요. 감사의 샘. 그래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서 나가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만 봐도 무조건 가서 다 주머니 다 터서 주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변화되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 그런 체험하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이 신약의 가르침, 나를 완벽하게 벗은. 마가복음 8장 34, 아까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일으켜준 것 중에 사람들이 뭐에 제일 열광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 고친 거, 나사로가 죽은 거 살린 거, 여러 가지 있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거. 근데 사람들이 제일 환호성을 질렀던 기적이 있다. 무슨 기적이야? 오병이의 기적이야.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고 5,000명 먹으신 거. 사람들이 뭐에 제일 관심 많아?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면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열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돌아가겠어요. 이분만 옆에 붙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건 문제였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때 기도한 게 그러고 나서 얘기한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운다는 거지만, 나를 부인하는 건 절대 내가 스스로 부인하려고 해서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맞아, 나는 죽어야지. 왜 자꾸 내가 살아? 그래서 나는 죽어야지 하고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생각이, 나가 부인될까요? 나가 더 강화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야.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부인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막 하면 할수록 나가 더 살아나요. 어떻게 하면 이 나가 부인될까? 그분의 사랑이 이 안에서 넘칠 때, 그때 내가 부인돼요. 그분의 사랑을 이 안에서 체험하는 사람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사랑이 이 안에서 체험되면 왜 나를 부인할 거야? 사랑은 사랑만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더라도 애를 건지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사랑하니까 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우리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이 안에 체험하기를.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 여기서 느껴질 때, 그래서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거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가 그거예요. 12제가 똑같이 다 순교했어. 어떻게? 성령을 체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전 여러분들이 그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이건 체험이에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우리 마누라가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저는 천국에 치맛자락 붙잡으면 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요, 처음부터 말씀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순종해서 하려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 능력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게서 은사, 기프트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은 전달되는 영이다. 전달된 사랑이다. 전달하는 사랑. 이 역할하는 게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려면 그 성령이 여 안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천국문 열쇠를 사용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늘이 저 위만 보지 마세요. 하늘은 이 안이야. 그래서 천국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아는. 이 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 위에 있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이 안이 실제로 우리 안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이게 이 안을 통해서 저 깊은 데로 해서 영원한 천국이 연결된,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에서 들리지.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들리는 건 귀신 소리야. 뭐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는 거. 이 안에서 들려요. 왜? 하나님은 이 안에 계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시고, 정말 이게 예수 믿는 목표예요. 우리가 이 혼의 변화 이거예요. 이게 돼야 진짜 크리스찬 같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안에서 뻥 터지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 약속해요. 나는 뭐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내가 사막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강물을 터지게 할 것이다. 전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뀌어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잘 밟아가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혼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처럼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의지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